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십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이 담긴 천지의 도 춘생추살. 이 책은 강증산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상생의 새 세상과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 이야기, 그리고 천지의 조화주문 태울주 등 놀라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통해 대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목적을 크게 깨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 마도도장 이연수 소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천지의 도 춘생추살 제9장 우주의 결실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순환 변화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 대자연 속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천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천지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가 돌아가는 목적, 우주의 결실이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결실이 되는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가 우주의 결실은 인간입니다. 먼저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일련 순환도표를 통해 이 우주는 어떻게 순환하는지, 또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의 일련은 생, 장, 염장의 이치로, 즉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며 그 목적은 초목농사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도 1년 4계절이 있어서 생, 장, 염, 장, 즉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겨울의 이치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우주 1년 4계절의 목적은 바로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내서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철에 거두는 인간 농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목적은 바로 인간 농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 가을 개벽기에 살고 있으며, 이때는 상제님이 인간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시고 천지는 상제님의 일을 이룰 그 사람을 찾는 때입니다. 자,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천년 만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천지가 사람 농사를 짓는데 천지는 말이 없고 수적이 없기 때문에 천지의 역사를 사람이 대신한다. 상제님 일꾼들이 상제님을 대신해서 상제님 진리를 집행하는 대역자가 된다. 상제님 일꾼들이 바로 상제님의 대역자요, 우주의 대역자요, 천지의 대역자다. 그렇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의 일을 이루고 천지의 뜻을 이룰 바로 그 사람을 천지의 대역자요, 상제님의 대역자요, 우주의 대역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뜻을 이루는 정산도 신앙은 천지사업이요 천하사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처럼 크고 비전 많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천지의 대역자, 인간 열매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천지의 대역자가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화.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논하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요, 상제님께서는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이 천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건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지금 가을 개벽기에 참된 진리를 만나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상생방송을 통해 진리를 만난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돈도 많이도 벌어보고 정말 세상말로 그동안 재미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어떤 계기로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다니며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는 상생방송을 보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나를 비워가는 과정이고 참 진리를 찾는 과정이더라. 그동안 상제님 도를 만나기 직전까지 돈에 정신이 팔려 오로지 적금하며 돈이 불어나는 재미에 살았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욕심이었더라. 결국 그렇게 좋아했던 돈을 잃고 끊기고 나니 그때부터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이제야말로 상제님의 도 참 진리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는 상생방송을 매일 보면서 태울주 읽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어 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분은요,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은 상제님의 도를 만나 진정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즉 태상 종두사님 말씀대로 이분은 우주의 대역자요 천지의 대역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천지의 대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봉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봉사란 받들 봉자, 섬길 사자,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공도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천지의 질서가 바꿔지는 이 하추 교육기에 선천과 후천을 이어주시는 참 하느님,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인류 역사를 다시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진짜 봉사자다. 신앙의 본질은 희생과 봉사입니다. 봉사는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 없이 오직 공도를 위해 상생을 실천 역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요, 나도 시간이 없고 돈도 없지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무언가를 받을 때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느낍니다. 봉사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속에 뿌듯함과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봉사를 하고 상생의 마음을 가지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분출되어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태상 종두사님께서는요, 이러한 봉사 중에서도 가장 큰 봉사는 생사 판단을 하는 가을개벽기에 상계님 천지사업에 동참해서 후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로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습니다. 또 일꾼의 덕성에 대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겸손겸자 빌허자 겸허해야 한다.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내가 해놓은 공도 상대방에게 돌리고 공도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인간의 사역은 절대로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저 잘났다고 하고 제가 공 세웠다 하는 것은 자가중상이다. 제 칼로 제 목 찌르는 것밖에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잘난 체하고 저만 위해 달라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상제님 말씀에도 장교자는 팬이 견기이자 가라. 장수된 자 교만하면 폐하리니 기틀을 보고 일을 지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잘 나가던 초일류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교만, 자만 때문이고요. 사람도 교만하면 반드시 그것만큼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성공은 하루 만에 잊어라 라는 책인데요. 정말 100만물짜리 제목입니다. 눈부신 성과를 내는 것에 너무 도취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공은 그 즉시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저 잘났다고 공을 내세우는 것은 자가중상이고 제 칼로 제 목을 찌르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처세에 관한 고귀한 말씀입니다. 다음 태상 종두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덕자는 번야요, 제자는 말해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 되고 재주는 말단이다. 사람은 아량이 넓어야 한다. 커다란 못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루살이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풀도 다 있고 별게 다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태국이라고 한다. 먼 나라다. 만유의 생명체를 다 수용한다는 말이다. 이 말씀은요, 큰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인생에 큰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덕자는 보냐요, 제자는 말해라. 사람의 가장 근본 바탕은 덕이라는 말씀인데요. 덕은 바로 그 사람의 포용력과 그릇을 말합니다.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그러한 일꾼의 덕성을 말씀하시며 태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택자, 나라국자. 못에 별별 것이 다 들어있듯이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덕. 그런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신법입니다. 지금까지 천지의 대역자, 즉 상계님 일꾼이 갖추어야 할 덕성에 대한 태상 종두사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요약하면요, 그 첫 번째가 천지가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가을개벽기에 천지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꾼이 되려면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근본으로 하여 태국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일꾼의 사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제도 춘생추살 314페이지 태상 종두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계님은 전망고에도 전 인류의 참 하느님이시고 후망고에도 전 인류의 참 하느님이시다. 그 참 하느님을 잘 믿어서 개벽하는 세상에 나도 살고 더불어 남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산도다. 이것이 정산도 신앙의 본질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참 하느님을 잘 믿어 개벽하는 세상에 나도 살고 남도 살려주는 일, 이것이 천지 일을 하는 일꾼의 사명입니다. 상계님 말씀에는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이지추가 아니냐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진리로서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가을개벽기 구원의 진리인 상계님의 도를 전하고 태울 줄을 전해서 개벽상황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병난으로부터 인류를 건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생호사는 인지상정이라.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다 같지 않겠는가 해서 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쫓아 나도 살고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로 남도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사는 길을 못 찾는 것입니다. 이 개벽철에 사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리고 알려줘야죠.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의 나파수가 되어서 살리생자 공부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처럼 천지사업에 동참하여 진리를 실천하는 일꾼만이 가을철 열매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하사 일꾼을 상계님께서는 혈식천추 도덕군자라고 하셨습니다. 도전 6편 8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은 남조선 배질이라. 혈식천추 도덕군자의 신명이 배질을 하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었느니라. 이제 그 신명들에게 어떻게 하여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천추의 혈식을 끊임없이 받아오게 되었는가를 물은즉 모두 일심에 있다고 대답하니 그러므로 일심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하시고 모든 법을 행하신 후에 불사르시니라. 가을개백기 구원의 배인 남조선 배는 정산도를 말하는데요. 그 배질은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혈식은 피 묻은 산짐승을 잡아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하며 시조나 만고 성인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혈식천추는 혈식으로 올리는 제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군자는 일만이천 도통군자를 말하고요. 정리하면 혈식천추 도덕군자는 천지에 지대한 공을 쌓은 사람들로 그 은혜로 후천 5만 년 혈식을 받는 일만이천 도통군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기님 말씀에 어떻게 하여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천추의 혈식을 끊임없이 받아오게 되었는가를 물은즉 모두 일심에 있다고 대답하니 그러므로 일심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만고의 추앙을 받는 혈식천추 도덕군자들이 나오는데요.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되려면 상제님 일꾼으로서 일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이 몸이 일백 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하고 자나깨나 사람 살릴 생각만 하는 일심 가진 자, 그 사람들이 혈식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자나깨나 사람 살릴 생각만 하는 그런 일심자, 그 사람이 바로 만고의 성인이 되는 일만이천 도통군자이고요. 우주의 결실인 인간 열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제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동참해야 하는지 그 해답은 오직 일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심에 관한 태상 종수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심소도에 금석을 갖추라. 사람이 정성이 지극할 것 같으면 쇠돌도 뚫어 깨는 것이다. 일심만 가지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일심소도에 한일자 마음심자 바소자 일도자, 즉 일심에 이르면 금석을 쇠금자 돌석자, 즉 쇠돌도 가투라, 오를 가자 통할 투자, 가히 뚫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성공에 대한 무한한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태상 종수사님의 말씀대로 일심만 가지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은 일심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남 탓, 환경 탓, 주의 탓, 세상 탓하지 마시고 일심을 못 가짐을 하내야 합니다. 그리고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그 일심을 한마디로 매드몰신이라고 하셨는데요. 매드몰신이란 묻을 매자, 머리 두자, 빠질 몰자, 몸신자. 머리도 거기다 묻고 몸도 아주 빠져서 일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릴 정도로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대 황농문 교수는 몰입이라는 책을 통해 몰입의 경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키포인트는 몰입에 있다. 몰입은
자나깨나 그 생각이다. 몇 날 며칠 반복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 해마는 이것을 해결 못하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해결하게 해준다. 그 상태를 몰입이라고 한다. 1심 경기의 일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1심이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상제님 천하사는 개개인의 일꾼들이 다 후천문명을 여는 창업시조가 되는 일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창업시조가 되는 사람들은 10번, 100번 넘어져도 신랄 같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만난을 배제하고 기어코 돌파해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백절불굴 독행천리라는 말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백절불굴 독행천리, 일백백자 꺾을 절자, 안일불자 부필굴자, 홀로독자 행할 행자, 일천천자 마을리자. 100번 꺾어지고 자빠져도 억만문의 일도 절대 굽히질 않고 혼자 천리라도 가서 반드시 목적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가슴이 뭉클하고 비장한 각오가 생깁니다. 사실 태상 종두사님의 이 말씀은요, 제 신앙의 평생 좌우명입니다. 저는 항상 매사에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강력한 심판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상 종두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운유기운하고 운은 그 운이 있고 시유 기시하고 때는 그 때가 있고 인유기인이라 사람은 그 사람이 있다. 시운 즉 때는 그 때가 있고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출중해도 때를 못 만나면 실패하는 것이요. 때를 아무리 잘 만났어도 그 사람이 못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때를, 그런 시운을 맞이했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낙엽이 되느냐 하는 생사를 판단하는 때입니다. 이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낙엽이 되는 것입니다. 태상 종두사님 말씀대로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초교육의 시운을 맞이해서 그 일을 이루는 천지사업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만 이번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질련 도표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계님이 오셔서 불세상에서 금세상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아주셨다. 이번에는 누구라도 상계님이 놓아주신 그 다리, 상계님이 토화작용을 하신 그 다리를 거쳐야 가야만 가을 세상으로 건너가게 되어져 있다. 묶어서 말하면 그게 생명의 다리다. 우주질서의 변화, 법칙상 본질적으로 하초교회계에는 반드시 꼭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다리를 거쳐서야만 가을로 건너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동양 철학, 과학, 종교 역사 등 모든 공부의 총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설명드린 대로요,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하초 교육계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을 개벽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이 세상 대세를 보는 핵심입니다. 선천과 후천, 상국과 상생, 그리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 즉 화는 불이고 양입니다. 금은 쇠고 음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기운인 화가 가을의 기운인 금을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한다. 그것을 화극금이라고 했고 개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를 중매로 해야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토의 주관자이신 상예님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리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를 판단하는 이때에 생명의 달인 상제님의 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 공부의 최종 결론이고요. 우주가 한 바퀴 돌아가는 12만 9,600년 중에 오직 딱 한 번 있는 일로 가장 비전 많은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천지에도 춘생추살 제9장 우주의 결실은 인간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천지의 결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뜻을 이루는 이 천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일꾼을 천지의 대역자라고 하였고요. 천지의 대역자가 되려면 결론은 신법입니다. 세상에 봉사하고 항상 겸손하며 일심으로 임하여 오매불망 살리생자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이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천재 열매 맺는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상 종수사님의 어록인 천지에도 춘생추살 1장에서 9장까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저도 그동안 강의를 준비하면서 태상 종수사님의 주옥같은 말씀에 때로는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요. 제 신법과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상 종사님께서는 결론에서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이요 천지를 담는 그릇이다 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보시고 인근도장을 방문하시어 상제님 진리를 크게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가을 개백기 큰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전 유성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대학생 포교부 김병훈 신도입니다.
저는 상제님 진리가 너무 좋아서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친구들은 항상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책장에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 담긴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펼쳐서 단숨에 읽어내려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재미가 있었거든요. 다 읽고 나니까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을 친구들한테 전해주면 상제님 진리를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또 명명백백을 외치시던 태상 종도사님의 기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태아 때부터 태울주 소리를 듣고 자란 거죠. 부모님을 따라 증산도 도장을 다니다가 5살 때 그 어린 나이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도장에 간단한 재물을 올려놓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태울주를 읽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입도한 뒤에도 한창 어린 시절이고 뛰어놀 때라서 진리 교육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도장 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재미에 부모님 손잡고 따라다닌 거죠. 그러다가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방학 때였는데요. 매일 도장에 가서 청소년 포교부 포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리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참 진리를 전해주는 곳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게 전해줘야 아는데 나는 부모님 덕에 거저 알게 됐으니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벅찬 마음을 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인 지금도 같은 과 친구들이나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데는 진리 교육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상제님 진리를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다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증산도 대학교 교육대였는데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널리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 태상 종도사님의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저를 다독이곤 합니다. 천지의 도 춘생주살은 도생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엮은 태상 종도사님의 어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지하철을 타면 노선 안내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듯이 이 책은 쉽고 명쾌하게 인생의 목적을 안내해주는 지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제님 진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